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을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알자고 많이 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로 듣거나 우리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람이 지혜가 미칠 수 없고 생각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때로는 막연하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피의 이야기예요.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창세기 첫 번째 피 흘린 아벨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것이 마귀를 이겼다고 그 피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마치 피의 강같이 흐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지만은 성경만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있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에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도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누가복음 11장에 49절로 51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했던 그것 때문에 형 가인이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최초로 피 흘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가랴라는 사람은 우리 귀에 좀 낯설지만은 요시야 왕 때, 유대 요시야 왕 때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다 불의한 길을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6살 때 왕이 된 어린 왕이죠. 그때 그가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에 그를 든든히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한 사람이 그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당시에 유다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성전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도 깨끗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유대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그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던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가랴예요. 근데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만 유대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그를 높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높이니까 그만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가지고 유다 방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 때는 요시야 왕을 잘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 유다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안 된다 하니까 그만 그것이 미워가지고 왕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의인들의 피 이야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가 큰 흐름이고 거기에 계속 배어 있는 게 뭐냐면 수많은 양들로 피 흘려 제사하는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런 피의 이야기가 왜 많이 나와 있을까? 우리 한 번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일독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도처에 피의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피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피를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가 구약 성경이라면 비로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은 다른 데에는 물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너희가 죄 사함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만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어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너희에게 치게 하셨느니라. 목회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실감나게 느껴온 적이 있던가? 대개 피 그러면은 사람들의 피라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피란 말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도 다 있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역사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피.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피를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은 대개 피 그러면은 짐승의 피보다도 사람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처럼 피를 가지셨나? 마치 사람의 피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피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피가 되신 것처럼 말하지만은 원래는 그리스도의 피가 원형입니다. 이미 그 피는 창세전부터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주객이 바뀌는 일, 주인과 손님 바뀌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죠? 그런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두고 볼 때에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준에 맞추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주객 전도입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세요. 그가 사람을 본받으신 게 아니라 본뜨신 게 아니라 인간이 그의 본을 떠 만든 그분의 모양일 뿐입니다. 피라고 할 때 사람의 피라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피는 좀 낯선 말처럼 들리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구약 때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제사라고 계시하셨고 마침내 그가 사람 가운데 나셔서 그 피로 우리로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이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하신 성경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릇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피를 말하면 뭔가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이건 고상한 신앙인들에게서는 안 어울리는 주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피,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가 뭔가? 첫째로 피는 모든 일의 끝이에요. 피가 끝이다. 성경이 말하려는 결론은 피예요. 누구 피냐고요? 하나님의 피예요. 이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행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성경은 얼마만큼 내가 10년 동안 죄와 싸웠는데요. 20년 동안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람들에게도 가장 마음에 단호한 것은 피라는 단어. 내가 피를 보겠다 한다면 그 사람 빨리 피하세요. 그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다퉜다가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피를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피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전달하실 메시지는 피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까지도 피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받고 그 피 흘리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앞절에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마귀 그를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한 말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내용은 피예요. 피에 관한 말씀이다. 두 번째로 피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신 것보다도 가장 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피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 모습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좀 꿈에서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환상 가운데서라도. 그러면 내가 믿음이 담대해질 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형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서도 공감하게 되고 참 이 그림은 잘 그려서 예수님과 같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림 한 장 없어요. 성경은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보인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피가 있으면 그분과 화해가 되고 그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고 그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피 때문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게 평안을 주셨고 또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고 또 나로 이렇게 기쁜 자가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피예요. 그 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더 이상 없는 절정이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얼마나 흘렸을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가 피 흘리셨다는 말은 그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가 목숨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 합시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강렬한 게 또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이신 그 절정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피를 본 자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그 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험한 시간들을 지날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는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극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회의를 가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표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피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완전하고 변치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있음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내가 그 피의 사람 된 것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로서, 자기 피로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 피에는 반드시 그 율법에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이다 하고
피 뿌려서 맹세하시고, 새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서,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서 자기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절정을, 그 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절정을 이루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생각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 환경은 날씨 같아서 막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끼고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과 생각과 내 감각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로 증거하셨어요. 그 피가 내가 주님 사랑받는 증거가 되게 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게 하셨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되 어떻게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로 그 피를 가지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각보다 더 크게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피가 나를 돌이키셨고, 그분의 피가 내 영혼을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기구들이 피 없이는 거룩히 되지 못한다. 율법을 따라 모든 기구들이 다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모두도 누구나 예외가 없이 오직 그의 피로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전체도 모든 것이 다 오직 그의 피로서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어떤 것인가를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매 주일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임산부가 된 적이 없지만은 애 낳는 심정이 이런 건가 보다 싶어요. 아이를 잉태했을지라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말한 해산의 수고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거기엔 제가 너무나 많이 딸리고, 지혜가 딸리고, 지식이 딸리고, 제 능력이 딸려서 결국은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알려고 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피로만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피에 대한 관심,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를 성령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나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보다도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될지, 하나님의 피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도
이 피에 대해서 증거할 때 고통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있는 것들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에 대해 증거할 때만큼 내가 담대할 데가 없고 이것이 그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 피를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을수록 충만할수록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배우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람인 것을, 내 감각보다 하나님의 피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피를,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피를,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 우리 인체에는 많은 피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많은 피가 아니라 피로 꽉 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그분이 인내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피가 나타나셔서 그가 하신 역사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나눠주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온통 관심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블랙홀같이 우리의 삶을 다 끌어모으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지식을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처럼, 우리 생각을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점점 더 의지할수록,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지체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만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복잡하고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말로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영혼을 온전히 뿌려지게 만드는 것, 이것처럼 참된 신앙은 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피를 시인하고 찬송하는 삶이 이제부터 풍성해지도록 내가 예수의 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그 피의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이제 주 예수 앞에 와서 신발을 벗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방황치 않고 이제 하나님의 피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성도들 온통 생각과 마음의 지식과 또 감각들을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블랙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를 찬송하는 소리가 구역구역마다 기관기관마다 심령심령마다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과 그 피를 찬송하는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그분이 피로서 하신 말씀, 곧 그분의 핏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피로 사는 사람, 그 피로 거룩해지고 내 영혼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성도임을 담대히 고백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